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무런 이미지가 떠오르시지 않으시죠? 저는 단란한 가정이 모여가지고 저녁 식사하는 모습이 사실 떠오르긴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3절의 말씀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란한 가정의 모습이 떠오르는 말씀이기도 하고 복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고 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2번이나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이 사실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1절 위에 올라보게 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 3번 강제적으로 이제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 절기 가운데 성전에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부르는 시편의 고백의 찬양이 바로 오늘 본문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이르는 15편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9번째에 해당되는 시가 바로 오늘 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핵심 단어가 어떤 것일까요? 때로는 복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복, 형통, 번영 다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에도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복 받기 위해서 막 열심히 사는데 어떻게 라는 거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은 복이라는 초점보다는 어떻게 라는 초점을 한번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랑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복되도다 라고 선포를 먼저 합니다. 안 믿기시나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복되도다 라고 하면서 선포를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그리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후속으로 그렇게 선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되도다라고 선포를 하고 나서 그 수식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의 받는 길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누구나 다 아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잘 믿고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나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문구가 참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왜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준비한 길일까요? 그의 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길, 주님이 길을 닦아주신 길, 그 길이 바로 그의 길 아닐까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길이 있어요.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다르고 다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도 삼성을 원하는 꿈이 있는 직장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체육을 전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진로의 길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능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음악, 미술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길 가운데 그의 길은 도대체 무슨 길일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던져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여지 가운데 수많은 기로 가운데 어떤 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길일까라는 질문을 기도 가운데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기도를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의 길은 무엇일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을 가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 순종의 길을 가셨거든요. 걷기 싫은 길이셨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길이셨잖아요. 순종의 길이었고 겸손의 길이었고 정말로 나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길이었고 남을 더 높이는 길이셨어요. 항상 베풀고 선대하며 구워주고 베푸는 삶이 쉬운 길이겠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신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그 계획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면서 그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배해 두신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삶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어떤 길을 가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주신 고난의 길, 십자가 길보다는 왠지 복 받는 길, 세상적인 기준에서 말합니다. 조금 더 편한 길, 조금 더 내가 삶이 윤택해지는 길, 그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길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길을 선택하면서 질문을 던져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선택했을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이 길을 선택했을 때 내가 드러나는 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쉽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 길을 선택했을 때, 이 선택을 했을 때 주님께서 과연 영광을 받으실까?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일까?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은 왠지 내가 손해보는 길이에요. 내가 왠지 더 많은 것들을 감수해내야 되는 길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보다는 내가 조금 더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사실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보다는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오늘 본문은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추석을 맞이해서 가정이 모이는 날인데 참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부담스러운 말씀이 또 나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수고한 대로 거두고 복되고 형통하다고 합니다. 자,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우리는 어떤 게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 아닐까요? 그래서 대개 기도할 때도 이러지 않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만 그런 기도하나요? 되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결과를 얻기를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 말은 내가 수고한 만큼 거두기 때문에 그 사람의 노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수고를 했느냐에 따라서 전혀 결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헛수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식물을 거둘 때, 기를 때 물을 조금 부어야 되는 식물이 있고 어떤 식물은 물을 많이 부어야 되는 식물이 있습니다. 또 어떤 그 나무 같은 경우는 어떤 계절, 1년에 어떤 시기에는 물을 절대 주면 안 되는 식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식물을 키워보신 분들만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싸그리 무시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물을 붓고 물을 주면 그 열매가 맺힐까요? 아마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좌절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둘 것이라. 이 말은 내가 수고한 만큼 거두기 때문에 그 사람의 노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수고를 했느냐에 따라서 전혀 결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실패도 복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실패는 우리는 보통 흔히 뭐라고 하나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패를 해봐야 그 다음에 성공으로 가는 길을 조금씩 배워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많이 안 계실 줄 압니다. 왜냐하면 다들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요. 그런데 요즘에 젊은 애들은 게임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도 소시적이 좋아했는데요. 게임을 하다 보면 실패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총싸움 같은 경우는요. 실패를 하면 그 친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창이 바뀌면서 또 다른 방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또다시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친구들의 표정이 너무나도 좌절하고 인생 망한 것 같지 않습니다. 왜죠? 다시 도전해가지고 다시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도 공통점이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 가운데서 한 번 실패하면 인생 망한 것처럼 군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생이나 게임이나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실패는 그 어떤 실패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하고 형편없는 결과를 얻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수고한 것이 어떤 이유인지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왜 복인지를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것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왜 실패했는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복되고 형통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거둘 수도 있을 것이고 수고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가 나고 가뭄 때문에 거두지 못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길 가운데 정말로 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전제였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것을 아시는지를 알 수밖에 없거든요. 배울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지금 겸손과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 나중에 어떤 유익이 오는 것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수고한 것대로 못 거둔다 할지라도 후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실 건지를 다 알지 않습니까? 아실 줄 믿습니다. 저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이것을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자, 수고하고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이 말인즉슨 수고해가지고 고생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잠언 30장 8절 9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굴의 기도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은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면 수고함으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때로는 그런 결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수고함으로 인해서 내게 주시는 복을 캐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야곱 그리고 요셉도 대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의 삶은 계속 고난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고난이 복으로서 이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아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이룹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집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분명히 엄청난 좋은 집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살고 싶어요 라고 다들 마음속으로 대답하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 번쯤은 부유한 정말로 삐까뻔쩍한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실 분들도 계시고, 아유 다 가져보니까 그냥 행복한 집이 최고인 것 같아요 라고 고백을 하실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행복한 가정 첫 번째 뭘까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28편 3절인데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예화를 하나 들려고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전북 고창군 성송면에 있는 도덕현 유기농 포도원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2,000평 되는 비닐하우스 안에 저 포도나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포도나무가 몇 그루가 있을까요? 딸랑 한 그루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가지를 세워놓은 거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한 그루가 딱 있는 건데 이 한 그루에서 몇 송이가 열릴까요? 자, 한 100송이, 한 500송이, 1000송이, 2000송이, 3000송이, 4000송이, 5000송이. 손 안 드신 분은 뭔가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하실 분은 아니실 것 같은데 저 나무에서 4,500송이가 열린답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기네스북 등재는 안 됐는데요. 원래 이제 공식적으로 기재가 됐던 게 영국 햄프턴 궁전에 있는 포도나무가 한때 세상에서 제일 많이 포도나무가 열리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등재는 안 됐지만 기네스북에서 왔다 갔대요. 그만큼 포도나무가 많이 열매가 맺히는 건데요. 여기를 운영하는 도덕현 대표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유기농 작물은 생산량이 떨어진다는 고정관념을 깬 포도 농사꾼입니다. 일반적인 포도나무가 보통 50에서 100송이가 열리는데 무려 4,500송이가 열렸으니까 당연히 그 상식을 깬 거겠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된 데는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분이 무슨 일을 했냐면 경매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죗값을 받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유기농으로 끝까지 과일을 재배했던 농민들을 보면서 좀 도전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예쁘고 크게 키우기 위해서 약물을 많이 투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비싸게 팔리고 제대로 보기도 좋은데 유기농으로 키우면 죗값을 못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뚝심으로 인해서 끝까지 그것을 고집하면서 상품을 팔러 오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에 감동해가지고 유기농으로 포도나무를 재배하려고 했는데 그게 쉬웠겠습니까? 포도나무를 재배를 안 해보셔가지고 모르시죠? 이전에 농사 짓던 땅을 개간해가지고 2m 간격을 두고 땅을 밑으로 1m 깊이로 한 줄씩 쭉쭉 팠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스프링클러로 물을 틀고 비료 성분을 녹여내기 위해서 물을 몇 달간, 2달간 반복해서 틀고 그래가지고 토양에 있는 산성도를 참 많이 낮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료라든지 농약 그리고 가축 분뇨라는 것도 그런 것도 쓰지 않고 대나무 톱밥, 두부 비지, 현미 쌀겨, 버섯을 배양하는 배지 등으로 이 발효 퇴비를 사용해가지고 이 나무를 만들었대요.
참 고생 많이 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무가 열렸는데 하나의 나무에 몇 송이요? 4,500송이. 자, 이게 결실한 포도나무로 가정을 해볼게요. 자, 우리 성도님들 집에 결실한 포도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나요, 나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여자분이니까, 그죠? 남편분들은 누가 이렇다고요? 아내분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또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인즉슨 그 복이 있는 사람은 아내를 엄청 소중히 다루고, 그죠? 풍성하게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는 거죠.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아내한테 잔소리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뒤에서 저희 아내가 뒤에 있는데 속으로 이런 말씀, 너나 잘해라 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사역을 한국에서 시작하고 아내한테 경제권을 넘겨주지 않았었습니다. 처음에. 왜 그랬냐면 아내가 미국에서 살다가 와놓으니까 5,000원짜리랑 5만원짜리를 구분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5,000원짜리 내고 그냥 해야 될 때 5만원짜리를 내고 잔돈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경우를 제가 봐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돈을 맡기면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처음엔 안 맡겼어요. 그런데 그게 저의 살아오면서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은 돈을 못 모았거든요. 제가 이제 돈을 가지고 있다가 사례를 받으면 아내한테 이제 생활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카드값 나오면 그걸 줬어요. 그러다가 엄청 그 부부싸움을 시게 하고 난 이후에 경제권을 다 넘겨줬는데, 그때부터는 기적과 같이 돈이, 교육자 사례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저금이 되더라니까요. 자, 왜 그럴까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생각을 해가지고 재정권을 넘겨주지 않고 경제권을 넘겨주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아내가 이처럼 좋은 포도나무인 줄 제가 몰랐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잠언 3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많이 아시는 내용이시죠? 자매님들은 이것을 두고 내가 현숙한 여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을 줄로 압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에 할 때 현숙한이란 뜻은 무슨 말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 힘, 용기, 능력, 가치 있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우리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그런 겁니다. 생활력이 강한 여인은 그 값이 진주보다 더하다라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면 정말로 그 열매를 인해서 그 가족이 엄청나게 행복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 가정에 부를 축적해주는 도구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열매 맺히고 아직까지 키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지금까지 사랑을 주고 충분히 애정을 줘서 이미 결실한 포도나무래요. 그러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포도농부의 입장에서는 이미 다 가진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포도농부의 입장에서는 아내로 인하여 자족하고 정말로 사랑스러워해야 되는 것이 남편의 도리겠죠. 좀 남자 집사님들 아멘 좀 한번 해주십시오.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뭐라고 돼 있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어린 감람나무는 뭘까요?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3대 유실수가 있습니다. 유실수라는 것은 열매가 맺히는 나무를 유실수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 2가지가 나오는데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하나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올리브는 우리가 흔히 먹는 피자 위에 토핑으로 재료로 많이 올라가죠. 피자를 드셔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올리브라는 것은
토핑으로도 올라가긴 하지만 유럽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올리브란 건 버릴 게 없어요. 왜죠? 짜면 기름도 나오잖아요. 올리브 기름, 올리브유 다들 가정에서 쓰시잖아요.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는 아직 다 자란 상태가 아니래요. 어떤 상태라고요?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러면 이 복 있는 사람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어떤 상태로 키워야 될까요? 정말로 이 지금은 아직까지 내 손길이 참 많이 필요한 나무이지만 언젠가는 정말로 이 가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와 같은 사람,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꼭 필요하고 어딜 가든지 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복 있는 가정은, 제가 가장으로서 우리 아내를 어떻게 여겨야 될 줄 안다고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여겨야 됩니다.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해가지고 포도나무를 파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열매를 팔면 팔았지, 그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엄청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어린 감람나무는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키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되고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4절도 사실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의 4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는 그렇습니다. 보라로 시작됩니다. 보라,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순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위에 것도 포함되고 밑에 것도 같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와 같을 것이고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와 같을 것이고 또 뒤로 연결시키면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복이 있는 사람은 장수의 복을 누립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5절 6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지금은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죠?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참 많이 있긴 한데요. 이때 당시 성경 시대 때 장수의 복을 누리기는 사실 크게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질병과 기근과 핍박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있으면 빨리 죽어나가겠죠. 이때 장수를 한다는 말은 이때 당시 전염병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전쟁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어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은 정말로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땅 가운데 기근이나 핍박이나 전염병이나 전쟁이 없어서 장수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장수는 사실 별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오래 사는 걸 원합니까? 라고 하면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욕심은 많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다르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짧고 굵게 살기를 원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래 산다는 것에 대한 욕심은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오래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시잖아요. 특히 건강하게.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을 번영을 보며, 본다는 말 자체가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왜죠? 시력이 쇠하여지지 않고 그것을 본다는 말은 밖에 다니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다니는 것이 다 알 수 있을 거니까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건강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대대손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수하는 사람.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라고 오늘 본문을 마치게 됩니다. 제가 추석을 맞이해서 저녁 예배 설교 본문을 뭘로 할까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가정이 되길 바라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모든 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는 죽는 삶,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랑하는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 줄도 알고, 그래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포도나무와 같이 대우하고, 자녀들에게도 정말로 이 아이들이 이 땅을 먹여 살리는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될 줄 믿으면서 키우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싶으십니까? 근데 사실 제가 4가지로 풀어서 했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면 이것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복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4절에서도 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2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 때 정말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웃고 즐기는 것도 좋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이 모든 친척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시고, 또한 가정 예배도 드리시면서 정말로 우리 가정이, 이 가정이 정말로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인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